네, 역사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싸우고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뭔가 명절 때 많이 만나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은 아마 싸우신 분 없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내용,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느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 보게 되면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빨리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또 자기들이 머무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했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좀 더 만기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좋은데 왜 굳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무리들이 마치 정치적인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제자들이 또 백성들이 원했던 그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무리들을 흩으시고 또 그 앞서 제자들을 여러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왜 가셨나요? 등산을 하기 위함이실까요? 아니면 어떠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들어가신 건요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사역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기도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사역 전에는 열심히 밤을 새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은 사역 전이나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나 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7절과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때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한가운데 머물렀을 때 막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처음부터 이런 풍랑이 쳤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런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마 배를 안 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 탈 때는 풍랑이 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점점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바다 한가운데 머물렀을 때 풍랑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지금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억지로 고집해가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 기쁨을 좀 더 만끽하고 더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생겼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도 때로는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그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그리고 신약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풍랑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풍랑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회심한 이유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향해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이런 목이 잘리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망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처럼 성공하고 흔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명령에 따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마지막에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뭘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자예요.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코 마귀가 예수님을 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옆으로 기웃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로 가는 그런 인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여러분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보았지만 4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런 배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타고 가는 그 배에 예수님 지금 계시나요? 계시지 않나요? 안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와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를 타고 가는 그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모든 중심까지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말로 그 풍랑,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 벅차서 마치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거나 탄식을 들고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누가 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바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끝나냐? 여러분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여러분 48절에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뭐 하셨나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는데 보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되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하루의 그 새벽 가운데 가장 어둡고 여러분 깜깜한 그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다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주님은 그저 보고만 계시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내게 다가오셔가지고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골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골문 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터뜨리지 않으면요 그 골문 것이 계속 골마서 더 상황이 악화가 돼요. 그런데 그 골문 것을 우리가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 이 골문 것을 짜내고 나면 그 짜낼 때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짜내고 나면 어떻나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8절에서 말씀 보세요. 지금 풍랑을 여러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나요? 그 풍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발로 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물 위에 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랑이 예수님의 팔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다가오시고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5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여러분 소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말씀 보게 되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51절에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근데 여러분 앞서 이 마가복음 4장 39절도 말씀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람을 향하여서 이때는 선포하셨어요. 꾸짖으셨던 그 내용,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오늘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었음 이러라. 여러분 앞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저번에 예수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이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저 대단한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나라라고는 얼마나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의 기적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지금 저 멀리서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그 내용. 여러분 왜 그들이 놀랐습니까? 오늘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또 풍랑기 잔잔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죠. 정말로 좀 덩치가 있고 이러고 좀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혼자 다 먹어도 부족할 그 양식이에요. 왜냐면 이 양식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막 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막 김밥 한 줄씩 나눠줄 때 막 2줄씩 먹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5,000명. 근데 여러분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내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15,000명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이 걸음을 걸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 보고 여러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안타깝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정말로 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분은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도시락을 챙겨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넣어도 그곳에 발효가 되고 이런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누룩의 이 의미가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 또 한편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의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누룩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이런 비유하시면서 이 누룩의 예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에서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누룩으로 사용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배를 타면서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떡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제자들끼리 수근거리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8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1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개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질문하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남은 바구니가 얼마냐? 12바구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몇 바구니 남았냐? 여러분 7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그 내용. 지금 제자들은 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그 결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여러분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5병의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7병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 여러분 두 가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사람 수에 비해서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떡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 제자들도 있는데 이 여러 명에서 이 떡 한 개로 먹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 이 5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4,000명이 먹고도 7바구니가 남았던 그 일들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 책망하신 내용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을 무시해보면요. 이미 깨달을 때가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바다에서 부름을 받고 벌써 주님을 따라다닌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 본문처럼 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들을 수도 없이 보았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가구이 남았냐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7병을 통해서 몇 가구이 남겼냐 또 물어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답을 알고 있어요. 5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몇 가구이 남았냐 물어봤더니 12가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도 몇 가구이 남았냐 물어봤더니 7가구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떡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떡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주시는 떡, 또 예수님 고쳐주시는 질병, 예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 신앙생활은요, 소유의 문제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지금 뭘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나요? 떡을 한 개밖에 챙겨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 떡 한 개밖에 못 챙겨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요, 떡 한 개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는데 여러분 떡 한 개만 가지고서도 최소한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런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와 예배에 함께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한 분으로 늘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고 어떠한 필요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만 있으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주님께 구할 때 뭘 주시나요?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주님으로부터 안 받아보셨나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면 뭘 주세요? 돈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할 때 주님께 건강을 구하면 뭘 주실까요?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께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입술로 말은 했지만 이런 말만 할 뿐 먼저 마음이 그를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집중했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보아서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풍성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육의 눈만 떠서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보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함께하고 늘 기도 생활을 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도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이 늘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게 은혜 주시더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하기 이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력이 좋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심보다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듣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좁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게 행해주셨던 그 은혜들 그 모든 축복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언제까지나 없는 것에만 우리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늘 안타까워하거나 늘 상황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절망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그것으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거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손을 펼쳐야 됩니다. 내가 두 손을 꼭 쥐고 있어서는요 결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도 수없이 드리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분 책망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늘 육의 눈만 뜨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께서 내게 행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